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우울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모 대학 교수가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40%가 돈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를 묻자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답니다. 아이고, 나 진짜에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물었더니 이유가 은퇴한 뒤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랍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어느 기자가 이 조사가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동안의 기사 검색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대요. 결론은 이거는 그냥 일종의 엽기 유머였을 거라고 합니다. 인용하는 내용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으로 계속 퍼날라지고 있답니다. 팩트, 사실이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유머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모 세대의 충격은 유머든 아니든 장난이 아니죠. 자식들이 그래? 하는 놀라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상실감. 엄청 큽니다. 부모 세대는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기존의 것,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며 마음이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심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늙은 부모를 버리다시피 하는 세대, 병든 부모를 자기 생의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모 공경을 왜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해야 하느냐며 무능한 부모가 자기 생의 짐덩어리라고 여기는 사회의 풍토가 부모 세대를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회가 변했고 사는 모습도 변했고 사회 구성원, 가족의 개념도 변했으니 이젠 부모 공경도 변해야지 않느냐, 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생겨났죠. 자기 인생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자식들이 주장을 한답니다. 부모 공경 왜 해야 하나요? 부모 공경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에 있습니다. 이것은 효를 가르친 유교의 공자보다도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 나누죠. 첫 번째 전반부 4계명까지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이것만은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그 후의 것들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받고 사는 인간이라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이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해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죠.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과 똑같은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공경을 거의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 효도는 유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효성심 좋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 그 첫 번째,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듯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간다고 하는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부모님은 매우 훌륭한 분, 아름다운 분이었을 것 같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걸음이요 햇살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의 훈계를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합시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몰턴은 세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아갑니다. 몰턴 부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터링 몰턴의 부인이며 딸 조이 그리고 두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인 캐롤린이 여기에 잠들다. 아이들과 함께 그 묘비를 다 읽고 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 중에 그 누구든지 어머니의 생전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끌과 망치를 들고 와서 저기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부모의 말씀,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효도입니다. 둘째로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기보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을 종종 보지요. 너희 내가 뭘 알아? 하며 순종을 모릅니다. 공경하라는 부모님을 자기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공경은커녕 도리어 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늙은 어미란 힘도 없고 분별력도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청종하랍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옳습니다. 치매가 온 어머니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어본 것을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 아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동네 하나 꼬마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뭘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렇지. 내가 어릴 때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엄마에게 묻고 또 묻고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니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걸 묻고 또 묻곤 했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귀찮다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늘 대답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제 우리 엄마가 묻고 또 묻는다고 짜증을 내는 걸까?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잘 몰라서 묻고 또 묻는 아버지, 어머니 귀찮다고 경히 여기지 맙시다. 자기들 어릴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부모님은 성실히 답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아본다는 것은 물질로 살피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친족, 가족에게 물질로 돌보지 않는 것도 이러하거늘 그 부모에 대한 것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을 팔고서는 감상금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감상금을 했습니다. 모두들 대단하다고 여겼죠. 목사님과 신방되었는데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근데 좀 이상하더래요. 전에 살던 아파트 방이 4개짜리 있는 큰 아파트였는데 3개밖에 없는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랬는가 했는데 실상을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다른 형제 집에 보내려고 큰 집을 팔고 자기 식구들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영분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이사를 따라갔다가 자기 방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는 눈물 속에 작은 아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효도 의미 없습니다. 물질로 부모님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드린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육신의 부모님께 같은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물질로 봉양하십시오. 그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물질로 작은 생활비라도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세요. 그게 효도예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장수 아닙니까?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되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됩니다. 신앙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특별히 이것을 에베소 6장 3절에서는 내가 잘 되고 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 되고 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대신방 중에 한 가정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또 앞의 경우와 다르게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3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대신방 왔으니까 소원이 있어 먼저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방 2칸짜리로 이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을 사게 해달라고 하지 방 2칸짜리가 뭐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처지에 집을 사기에는 아직 힘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 2칸을 얻어서 홀로 시골 친척집에 떨어져 계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합니다. 모두들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 떨어져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말이요. 다른 소원보다도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방 2칸짜리라도 빨리 얻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신방을 가서 그토록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6개월도 못 되어서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이사를 가는지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수표예요. 더욱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생명의 영역,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가정, 나의 무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의 모든 현장에서 복을 누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 약속 아니에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거미에 관한 연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아직도 마음이 얼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한 거미의 족은 겨울에 새끼를 낳는데 겨우 내내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취재진은 분명히 새끼들이 부화되었을 텐데 그 새끼들은 뭘 먹고 살라고 어미가 나오지 않나 궁금해서 그 거미집을 조심스럽게 칼로 이렇게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미집 안에는 조그만 새끼 거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어미 거미가 거의 껍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낳고 한겨우 내내 어미 거미는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양식으로 주고 죽은 겁니다. 제 어미의 살을 파먹고 자라는 새끼 거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제 스스로 나서 제 스스로 큰 줄 알지만 사실 모두 어머니의 인생을 파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떼어먹으면서 태에서 자라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행복, 그 어머니의 젊음을 파먹으며 우리는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쯤 되면은 그 어머니는 어느새 젊고 아름답던 모습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젊음은 내 것이다 해서 자식도 안 낳고 낳은 자식마저 때로는 외면하고 지 행복 찾아서 돌아다니게 바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네 전통적인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준 어미거미가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내 아버지의 피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 내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죠. 그분들의 피와 눈물, 희생과 땀으로 내가 이렇게 산 거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생명을 축내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공경을 제대로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합시다. 남과 같이 팍팍 밀어주지 못했다고, 크면서 마음고생 시켰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멸시한다? 천만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효형스러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로 압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른 이유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 평생토록 내 부모님 공경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